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솔로몬의 대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이 세워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면은 언약을 배반했을 때는 그 배반한 자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징계, 심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이제 다윗의 자손들 중에 누구가 언약을 배반하였을지라도 사울의 집과 같이 그 집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시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자,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언약을 배반한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드셨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제 솔로몬의 대적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수리아 사람 르손, 이렇게 두 사람을 들어서 이제 그 솔로몬을 징계를 하십니다. 먼저 14절에서 22절 말씀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징계하신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였을 때 이제 그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몇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압 장군, 다윗 밑에서 군대 장관을 맡았던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솔로몬 편에 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대적인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 그리고 왕자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제 저주했던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이제 시므이, 이 세 사람, 이 솔로몬의 왕국의 잠재적 이제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세력들이 다 제거가 되므로 이제 안정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솔로몬, 샬롬이란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 솔로몬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없애 주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까지, 부귀 영화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화를 자기 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로 자기 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이제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방에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여로보암이 있죠.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쪽에는 에돔, 북쪽에는 수리아, 그리고 내부에서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그 사방에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평화와 안정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국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애국과 혼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제 병거와 마병을 이제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항구로부터 이제 금과 은과 여러 이제 향료와 향품들, 이 사치품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경제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국방력이 강화되고 경제가 안정됨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이지, 사람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공,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성공,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얻은 세상적인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고 실패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솔로몬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그 이방 나라들과 혼인 정략적인 혼인을 함으로써 이제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에돔 사람 하닷은 이제 다윗이 요압을 통해 에돔을 정복할 때 살아남은 왕족인데요. 근데 에돔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제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에돔이나 그리고 모압, 암몬, 모압과 암몬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가나안 7 족속들처럼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과는 전쟁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돔 왕과 모압 왕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 않고 길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에 요압이 이 에돔을 거의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남자라는 남자는 거의 씨를 말리다 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진멸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죠.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하닷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 에돔의 왕자인데 이제 그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 애굽의 바로가 그 하닷을 맞이해서 제 자신의 처제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와 동서지간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을 바로의 아들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그 바로의 아들처럼 그렇게 자랐듯이 그렇게 이제 극진한 대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다윗의 왕국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왕국이 강해지면 이제 애굽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의 적은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의 적을 통해서 적을 방어를 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바로가 에돔 왕족인 하닷을 이제
그 도와서 그 다윗의 세력을 방어할 목적으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닷이 이 요압도 죽고 다윗도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애굽에서 자기의 고국인 에돔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원수인 그 다윗의 나라 그 아들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일에 있어서 누가 그 하닷을 보호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가 보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닷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성도가 그 믿음의 방향성을 잃고 세상을 향할 때에 그 교회와 성도를 바로잡는 징계의 도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는 뭘 준비합니까? 회초리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회초리를 통해서 그 잘못된 자식을 징계하려고 회초리를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두 번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할 때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잖아요. 경고를 주잖아요. 셋 셀 때까지 네가 그 행동을 가만두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하나, 둘, 그리고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둘 반 하고 계속해서 이제 징계의 시간을 연장을 하는 이유는 징계를 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봤을 때 이거는 징계를 받지 않고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는 아프지만은 그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징계 못해. 이렇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막가파처럼 행동을 하면 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징계를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미련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갑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하고 죄를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 안 들으면 코를 깨서라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북쪽에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해 하십니다. 그도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도주한 패잔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의 왕으로 세우셔서
솔로몬이 범죄할 때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병거와 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솔로몬에게는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의 평화는 세상적인 경제력과 세상적인 학력이나 세상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방패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금방패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금방패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에서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평화는 떠나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 1절 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대적들을 봅니다. 남쪽에는 에돔 왕 하닷, 북쪽에는 수리아 왕 르손, 그리고 내부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사방에서 밖에서 안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므로 그 솔로몬의 평화는 깨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때에 사방에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처참한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최고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또 성공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